믿음의 선조들부터 우리가 신앙을 잘 이어받았습니다. 또 이 신앙을 우리 후손들에게 또 잘 전달하셔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우뚝서는 여러분 가문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어 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통 터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 뛰어도 이 전달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바통 터치만 잘해도 우리는 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1번 주자가 아브라함, 2번 주자가 이삭, 오늘은 3번 주자 야곱입니다. 1대 신앙인 아브라함의 믿음이 2대 신앙인 이삭에게 잘 전수되었습니다. 그런데 3대까지 연결되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었는데 에서에게는 이 믿음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니 절반만 성공한 것이죠. 결과를 놓고 보면은 에서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그런 집안에서도 신앙이 전수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어 달리기가 원래 3번 주자가 에서였는데 야곱으로 교체가 된 겁니다. 에서는 탈락하고 야곱이 세 번째 주자가 된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첫째, 야곱이 장자권을 갈망한 이유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왜 에서는 탈락하고 야곱은 이 복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은 계속해서 이 장자권을 갈망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이 한스러운 겁니다. 한날 태어났지만은 조금 늦게 태어났다고 하는 이유로 장자권을 받을 수가 없다. 장자권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하더라도 내가 은혜를 갈망하지 아니하면 나도 에서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야곱처럼 은혜를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같은 집에서 자랐는데 에서는 장자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야곱은 그렇게 갈망하며 장자권을 찾아갔을까요? 성경에 이 둘의 어린 시절을 묘사하는 구절이 딱 한 구절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자, 쌍둥이인데 에서는 사냥꾼으로 그는 들에서 주로 생활을 합니다. 야곱은 장막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 차이가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에서는 눈만 뜨면 장막을 떠나 들로 나갔습니다. 세상으로 나갔다 그 말이지요. 자, 이것이 왜 문제인가 하면은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은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집 밖에 나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서는 하루 종일 누구와 보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사냥을 하고 교제를 한 것입니다. 세상을 즐기며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다가 나중에는 영적인 것에는 관심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다릅니다. 야곱은 장막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이 가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의 장막은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을 배우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야곱은 대부분 시간을 장막에서 보내며 누구와 시간을 보내었겠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야곱의 기질상 그리고 성격으로 보나 이 사람이 평생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야곱을 잘 알지 않습니까? 야곱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그런 인품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평생 예배자로 살아갔을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그 집에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또 다른 한 분이 살고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습니까? 100세에 낳게 되지요.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럼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일까요? 160세가 되는 것이죠. 160세에 이제 손주를 본 겁니다. 그러다 1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 야곱과 그리고 에서가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몇 년을 함께 같이 살았을까요? 15년을 같이 살게 된 거예요. 사람의 인격은 3세 이전에 대부분 형성된다고 하지요. 야곱은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장막에 거하면서 할아버지로부터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그리고 약속대로 100세 때 아버지 이삭을 주신 믿음의 이야기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야, 야곱아,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네가 100세에 얻었던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야. 너 아버지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야. 내가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를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수 있으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지 않겠어? 그래서 순종했더니만, 야,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너 아버지 대신에 제물로 바칠 순장을 예배해 두셨단다. 야곱아,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야 정말 귀중한 거란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너의 큰 아버지 이스마엘을 낳았지. 그래서 장자권을 이스마엘에게 물려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시란다. 장자권은 너 아버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기에 야곱이 장자권을 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의 어떤 것인지 배웠기 때문에 야곱은 평생 예배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가가 중요합니다. 같은 날 쌍둥이로 태어나서 대부분의 시간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보낸 에서는 장자권을 갈망하지도 않았고 예배를 잃어버린 삶이 되었습니다. 쌍둥이 형제지만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시간을 보낸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장자권을 갈망했고 평생도록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목자흑이라 했습니다. 금은 먹을 가까이 하면 금어진다고 하는 말이지요. 지각 없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나에게도 지각이 사라집니다. 비난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대안 없는 비난을 나도 하게 됩니다. 불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과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며 당부합니다. 우리 자녀를 에스로 키우지 마십시오. 야곱으로 키우십시오. 예배자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심으로 키우십시오. 혹 이런 분은 아니 계신가요? 엄마 교회 갔다 올 테니까 집에서 놀고 있어.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교회로 데려오십시오. 믿음은 내가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제목인 야곱의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부터 등장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잘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야곱의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베델의 체험을 하기 전까지 아직까지 야곱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소개가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추가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남부교회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아들들에게 믿음을 전수하였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지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요셉은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르우벤, 시몬, 레위는 온통 책망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을 복은 나의 분량과 관련이 있다.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소원하기 전에 내가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그것 먼저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히브리어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바드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무겁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매우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격이 그 복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복의 무게 때문에 내 인생은 무너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많은 물질을 구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막 억만장자가 되는 꿈을 꾸고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그 물질을 감당할 그릇이 안 되면 그 물질 때문에 내 인생은 무너집니다.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복권에 당첨되어서 망한 인생이 한둘이겠습니까? 많은 이야기들 우리가 들어봤지 않습니까? 합당한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명예를 원하십니까? 감당할 분량이 준비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명예를 쫓다 인생이 무너집니다. 야곱의 축복은 손자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상반절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아버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아들 요셉이 그 아들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찾아옵니다. 아들이 왔다는 반가움에 아버지 야곱은 가까스로 침상에서 일어나 침상머리에서 그 손자들에게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이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는 그 모습을 야곱의 인생에서 하이라이트로 보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평생 야곱은 무엇을 쫓았던 사람이었습니까? 복을 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 유명한 파죽 사건이 나오는데, 이 파죽 사건은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작권을 빼앗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창세기 27장에 가면은 어머니와 결탁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또 빼앗지 않습니까? 창세기 30장에 가면은 품삯을 얻기 위하여서 외삼촌 라반과 치열한 투쟁이 나옵니다. 외삼촌이 품삯을 10번이나 변개하지만
기어이 자신의 재산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는 평생 복을 갈망하며 누군가에게 그 복을 빼앗았으라도 쟁취하는 자였습니다. 움켜쥐는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두 손을 폈습니다.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손자를 축복합니다.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을 나눠주는 손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야곱처럼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아,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아,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절정은 축복하는 믿음입니다. 성도가 가진 가장 위대한 것은 축복권입니다. 각 특별히 부모는 자신을 향한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한 작곡가가 작곡을 할 수가 없어서 깊은 한숨을 토해냅니다. 그 옆에서 놀고 있던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는 제 멋대로 악보를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아버지 작곡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야, 이거 대단한 작품인걸. 그게 무슨 작품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에 힘입어서 그 소녀는 세계적인 작곡가가 되는데,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를 작곡했던 요한 슈트라우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나는 너를 참 자랑스럽게 생각한단다. 나는 너를 믿는다. 엄마 아빠는 너를 믿는다. 힘내. 그러면은 자녀의 재능은 춤을 출 것입니다. 남편에게 오늘도 수고했어요. 당신이 최고예요. 내가 당신과 결혼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라고 남편을 축복한다면 그 남편은 세상을 다 얻은 것인 양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갈 것입니다. 아내에게 난 누구보다도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라고 축복해 준다면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양 환한 미소를 띄울 것입니다.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다. 좋은 교회는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세상은 저주가 난무합니다. 악의적인 비방과 욕설이 가득합니다. 아이들 가운데는 욕을 달고 다니는 아이가 참 많다고 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초, 중, 고, 생 73%가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32%는 습관적으로 욕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의식하지 않고 내 입술을 통제하지 아니하면은 축복보다는 저주가 쉽게 나갑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위하여 의식적으로라도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예배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창세기 47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이 인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가 잘한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드렸던 수많은 예배들을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형을 피하여 도피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도피하다가 베델에서 꿈을 꾸지요. 하늘에서 땅까지 이어져 있는 사닥다리 꿈을 꾸는데 그 사닥다리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 잠을 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베개 삼았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베델의 예배는 참 감격이 있는 예배였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여기 보시면은 참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이때 야곱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면 거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옷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또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나도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조건적인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에 야복강에서 천사와 실험하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때 예배도 똑같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형 에서가 오는데 내가 형을 만나야 됩니다. 나는 목숨이 위험합니다. 나를 살려주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날 야곱이 뜨거운 예배를 드린 이유는 필요한 것이 있어서 밤새 씨름하며 울부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림으로 하나님께 얻고 싶은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서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받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결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주를 이룬다면 과거 야곱이 드렸던 야곱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드리는 조건부 예배를 하나님께서 당장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고 예배해도 소용없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리고 먼지를 털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이 부지수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47장 31절에서 하는 예배는 다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소문은 자녀에게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가나안에 묻어달라. 이것은 천국 소망신앙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자녀들에게 예배하는 그 모습을 남겨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할 때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는 늘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가정재단을 쌓으시는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아, 여러분 그것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희 외할머니 그러면 이것이 생각납니다. 교회가 멀어서 새벽 기도를 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외할머니는 새벽에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또박또박 읽으시고 소리내어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우리 외할머니를 생각하면 다른 것은 별로 기억에 남은 것이 없지만 예배하는 그 모습은 또렷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가 즐거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예배를 잘 전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움켜쥐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을 움켜쥐려고 아등바등 살았습니다마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그 손을 펴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을 전수하였습니다. 예배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예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러한 때 각 가정이 예배의 아름다운 전통을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 손들에게 영적 유산의 중요성을 지도하십시오. 함께 모여 신앙의 간증을 나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산 역사를 나누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가문의 하나님이 되도록 자녀 손들에게 잘 전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이익과 복을 추구하며 빼앗기도 했던 야곱이 마지막 순간에 축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를 축복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며 12아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받은 은혜 이제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영적 유산을 잘 흘려보내 자자손손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야곱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자녀손들에게 천국 소망을 잘 심어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가정들을 지켜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할